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원래 5절은 모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께서 OA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5절 상반절, OB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5절 하반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절 상반절까지. 왜 상반절까지를 보는가 하면 이게 이제 지난 주일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었는데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성서일과가 제공하는 세계 교회에게 성서일과가 제공하는 복음 구약 본문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쭉 볼 거니까 우리 5절 상반절만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정성껏 받들어 소리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저희 집사람이 간혹 저를 위해서 과자를 사다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팥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러멜 콩과 땅콩이라고 그걸 좋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집사람이 그걸 저를 위해서 사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굶주린 이리와 같이 늘 내 것을 노리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두고 나가면 우리 아들이 선점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제가 매직으로 적어놨어요. 아빠 거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다가 잘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안 먹을 줄 알았던 거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먹은 거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추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깜빡 잊었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너희들 중에 아빠 거라고 써 있었던 캐러멜 콩과 땅콩을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내가 먹었습니다. 너 거기 아빠 거라고 써 있는 거 알고 먹었냐? 알고 먹었습니다. 아니 왜 아빠 거라고 써 있으면 먹질 말아야지. 왜 먹었냐? 아빠 거라고 써 있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거라고 써 있어서 먹었. 다른 사람 거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빠 거라고 써 있어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원래 아빠는 그런 존재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렇지, 아빠는 그런 분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모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왜 삶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좋은 때다. 이게 왜 그래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장되려면 삶이 어떤 기반 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하면 평화라고 하는 기반 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니까 어려운데 평화라고 하는 것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 개념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삶이 어떠한 가능성도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생존하는 것 외에는 전쟁 속에서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기 위해서 그 기반에는 반드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들도요,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화 만사성이다. 만사성,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집이 평안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가화 만사성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참 이루기가,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대단한 갈망의 시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이 만나고,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이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가 됐었는데, 요즘 오면 오늘 이제 남북 철도를 위한 착공식이 열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딘 게 아닌가, 다시 이 평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의,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혹은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국, 우리와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이 로마 교황청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다 이 한반도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반도 땅에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우리를 안타깝게 했었던 강원도 펜션에서 대성고 학생들이 3명이나 그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끝마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대성고가 저희 동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네 은평구에 있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은평 교구의 임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숭실하고, 대표적인 미션 스쿨이 남자 학교 중에는 숭실하고 대성인데, 숭실하고 대성에 가가지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사회 곳곳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쩌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대치동에 사시는데요. 저희 교단의 모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두 내외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데 가면은 정신이 사납고, 그래서 교회를 좀 옮겨볼까 해서, 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좀 멀리 가볼까? 그리고 명성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명성교회도 여전히, 그러면서 저한테 갈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가 불안해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데, 교회도 여전히 분쟁과 다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인간은 평화를 그리도 원하지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신락원 이후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인간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죠.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가인에게 처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다.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아벨이 흘린 무고한 피를 땅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저주를 가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밭 갈아도 거기서 먹을 것, 여러분 인간에게 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모체예요. 여러분 인간을 히브리어로 잘 아실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흙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다마에서 와서 아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은 뭐예요? 인간의 모체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뭘 주죠? 모유를 주죠. 대가 없이 주는 게 엄마의 모성이에요. 원래는 땅이 인간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의 피가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아도 땀을 흘려도 거기서부터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나고 그러면서 땅 한 곳에서 정착 못하고 떠도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노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나그네 떠돌이의 삶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이요,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바벨 공동체, 거기는 망대와 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포츄리스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필그림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순례자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례자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이 순례자 정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구한테 살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른바 그 유명한 가인의 표를 가인에게 주시죠.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어서 에덴 동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가인이 어느 한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놋 땅이다 그래요. 놋. 원래는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유리함, 원더링,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노드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어느 땅에 가서 정착했는데 그 땅도 무슨 땅이에요? 유리하는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가인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나중에는 그게 인해 실증이 나서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고,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가인에게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마저 불안하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뭐가 가치 있게 되는가 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히 5절 상반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 이제 순서지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은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의 평강이라고, 우리의 샬롬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은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삼았었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여러분 어저께 성탄절 보내셨죠? 성탄절 하면은 천사들이 목동에게 한 그 하나님에게 올리는 찬양, 가장 유명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 이게 바로 미가서 2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인용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이걸 아주 어떤 분이 장사에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장사에 아주 제대로 사용한 걸 제가 봤는데 웃으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트럭 같은 데다가 아마 굴비를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트럭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굴비를 파시더라고요. 제가 몇 해를 지났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땅에는 평화, 이게 바로 이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러나 평화가 너무 소중한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누구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축하하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축하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에 평화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평화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평화,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무엇인가, 그분이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미가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개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가는 누구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와 미가의 차이는, 이사야는 주로 왕족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랄지 애굽과 남유다와의 관계, 또 그 아시리아와 남유다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역학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라면, 미가는 아모스처럼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민초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아모스가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미가는 그런 백성들 중심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타락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종교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들이 얼마만큼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하면은요, 미가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 왕을 중심으로 한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뺏어먹는가 하면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뼈에 붙어 있는 살까지 발라먹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살을 발라먹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뼈도,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백성의 뼈가루까지 갈아 마셔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이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지도자들을 둘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남유다 자체를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 요즘 베네수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난민들이 콜롬비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전문가들이 꼽는 게 지도자들의 부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당시 그랬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는 당장이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럼 힘없고 연약한 당하기만 한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힘없고 연약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당하기만 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는 지도자를 새롭게 보내주는데,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미가서 이전에 유다 왕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네 가문은 사울의 가문처럼 멸하지 않고 왕권을 뺏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실 때 두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경우,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이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율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양쪽에다. 그런데 편무계약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쪽에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 이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두 번째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바벨론의 국권을 빼앗기고 난 578년에 바벨론에게 587년에 바벨론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로 국권을 되찾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유다를 통치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언제 국권을 되찾습니까? 1948년에 국권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2500년가량을 국권 없이 국권을 잃어버리고 산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2500년 만에 국권을 되찾을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 계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의 위는 패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공의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정권 정변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남유다는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잡지 않고 늘 다윗의 아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기에 별 하나 달려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이게 다윗 별이에요. 다윗이 세운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권을, 그러니까 다윗 계약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때까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뼈까지 갈아 마시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는데 단 다윗의 가문에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됐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면서 전혀 새로운 왕이 와야 돼요. 그 전혀 새로운 왕을, 다윗의 계약을 패하지 않으면서 전혀 새로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건가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을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이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 에브라다는 에브랏 가문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에브랏은 그럼 누구 가문이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가 바로 에브랏 가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에브랏 가문 사람이라, 이새가. 그런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도 사실은 실패한 왕이죠. 다윗 이후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계약을 패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느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있는 이새의 그 가문, 그래서 다윗 가문이라고 안 하고 에브랏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보내야 돼. 자,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2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죠. 다스릴 자. 이 말이 마샬이에요. 마샬. 원래 이거는 왕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왕은 멜렉이에요. 아비멜렉 하죠. 네,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라고 하는 게 왕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쨌든 멜렉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가 선지자는 일부러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모든 멜렉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타락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뼈까지 갈아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샬, 다스릴 자라고 하는.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샬롬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간사님한테 보낼 때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시옷 야리을 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낼 때는 시옷 오아리을 샬 이렇게 보냈는데 간사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보냈냐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언어학자들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와 어원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부러 샬롬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샬롬이라고 쓰는데 샬롬이라고 제가 보내드렸던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왜 멜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그 완전히 새로운 통치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다음에도 나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새의 가문, 에브랏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지만, 다스릴 자지만, 그의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태초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왕이랑은 완전히 약속을, 다윗과의 약속을 폐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올 때까지는 당분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미가가 누구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와. 이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미가가 받아서 여인이 임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당분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통치를 하게 되느냐?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라고 되죠.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은 때를 먹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 보세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남유다가 경험했었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목축하는 목자의 모양의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늘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샬롬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느냐? 목자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떤 통치를 해주세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경험한 그런 통치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완전히 선한 목자로서의 통치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요? 바로 우리의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누구와 연관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원이 근본이 태초에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본에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죄성이 있는가 하면 죄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그 사이에 뭐가 비지고 들어오는가 하면 사망이 비지고 들어와요. 사망, 전쟁,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망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마샤를 우리에게 구현함으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성탄절에 권면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결코 평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평화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한반도 땅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치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평화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평화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에 헌신하는 거는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무슨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상속을 받겠습니까? 자녀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에 헌신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삶 속에 평화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 분쟁에 헌신하고 있지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가정에서 피스 메이커인가? 나는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피스 메이커인가?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피스 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화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왜 화해가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를.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니에요. 원망 들을.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직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 보이는 형제와도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왔느냐, 화목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복음인데요, 제가 만든 복음인데,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먼저 용서를 구하. 내가 잘못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세요. 교회에서도요,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유, 저 녀석이 이거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해서 인사를 받는 것은 별로 오히려 인사를 먼저 하는 게 가치 있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게 가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평화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평화에 헌신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